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하여 주신 시간을 따라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또 갑작스런 비로 인하여 주의 전에 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가정에서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임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의 숙제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풀어지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온전히 잘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답을 하나님을 통하여 얻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중에도 우리에게 이 귀한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들의 의미가 깨달아지며 우리의 삶에 온전히 녹아지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이끌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저는 비가 갑자기 너무 많이 와서 지난번처럼 오늘 몇 분 안 오시겠구나 했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오셨습니다. 오늘 또 도보로 오시기 그래서 가정에 계시는 분들 또 교회에 모인 분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잘 누리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문장의 핵심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입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죄사함을 받고 거듭남의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고 바울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에 관해서 말하거나 이러면 영광에 관해서 말하거나 하면 먼저 죄사함을 받고 거듭남의 상태가 되는 것 그리고 이 상태를 꾸준히 잘 유지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 여기까지를 다 포함해서 말합니다. 이 구원을 허락하시고 이루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왜 바울이 여기에서 이루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루라고 번역된 카테르가제스테라는 단어는 성취하다, 실행하다 혹은 애써서 완성시키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은혜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것임을 틀림없이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해야 할 상당한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게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구원의 조건을 허락받은 것을 유지하게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다 채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구원이 유효하도록 할 때에는 무언가 더 해야 하는데 바울은 이것을 복종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바울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가르침을 주는 자가 보고 있느냐 아닌가의 차이이겠죠. 가르침을 주는 자가 보고 있다면 그걸 모른 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접해 보아도 마찬가지이고 새벽기도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복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아주 선명하고 분명히 바울로부터 복음에 관하여 들은 사람들은 그게 머리에 딱 박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고 나서 거기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면 사람들은 바울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바울이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떠난 지도 오래이고 감옥에 구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이 잘 하고 있는지 잘 못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불가능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바울이 막 가르쳐주고 직접 옆에서 지켜볼 때보다 지금의 상태가 안 좋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그만큼 성숙해져야 한다라는 뜻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학생들 공부할 때 선생님이 교실에 계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선생님이 거의 교실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싫든 좋든 아이들은 책을 펼치고 공부를 하거나 공부하는 신용이라도 했어야 했는데, 그러다가 선생님이 교무실에 잠시 내려가면 그때 짧은 해방감을 누리곤 했습니다. 근데 사실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교실에 계시거나 교무실에 내려가시거나 아무 상관이 없죠. 오히려 선생님이 계실 때는 아이들이 안 떠들어서 공부에 도움이 되고, 선생님이 안 계시면 아이들이 떠들어서 방해가 되고, 이런 식이었지 본인 자신에게는 영향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대학에 가면 아무도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만 고등학교 때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철이 들었고 성숙해졌다라는 뜻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성숙해져라고 말하는 이유는 보고 있을 때와 보지 않을 때의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그렇게 하라는 뜻이고, 항상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라는 말은 평소에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영적 자발성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본 궤도에 오르려면 영적 자발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보고 있을 때와 보지 않을 때가 다르지 않아야 하고, 시켰을 때와 스스로 할 때의 차이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와 하나님이 보지 않을 때의 차이가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근데 엄밀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와 하나님이 보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까? 구별이 됩니까? 구별되지 않지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요 순간은 예배당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 예배당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보지 않으실 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건 아직 신앙적으로 그만큼 어리다라는 것이죠. 철이 들면 들수록 이런 판단은 내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성숙해지면 이런 것도 필요 없이 그냥 삶의 모든 태도가 하나님께 묻고 듣고 복종하는 방식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이게 자연스러워질수록 어른스러워진다, 신앙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연습하는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 하면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어떤가를 돌아보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장소를 내가 다른 곳으로 옮기면 같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 수 있는 이가 딱 둘 있습니다. 첫째는 가족, 두 번째는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분 가족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의 내 모습과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밖에서의 내 모습이 많이 다르냐라고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눈치를 보면 다른 것이죠. 대답 안 하더라도 눈치만 봐도 이거는 좀 다른 겁니다. 그러면 내가 좀 더 나아지려고 그러는 거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얘기해 달라고 간곡하게 애원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잘 얘기를 안 해줄 겁니다. 좋은 소리 못 들을 수도 있지만 마음 단단히 먹고 물어볼 필요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 우리가 뭐 그렇게 문제 있게 행동하지는 않지만 교회 밖에 나가서의 모습이 여기와는 판이하게 다르다면 그건 분명히 큰 문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사실은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만 스스로에게 그렇게 묻기가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이걸 항상 생각을 해보셔야만 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교회 밖에서의 생활의 간격이 얼마나 될까? 이 간격을 얼마나 좁힐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성숙도가 될 것이고, 이걸 좁히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고삐를 이렇게 조일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해져 가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신앙적인 것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다라는 말을 자꾸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무엇을 해야 합니다라고 해서 하게 되면 스스로 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그만큼 줄어들어 버리는 게 사람의 심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여러분 스스로 무언가를 하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응원하고 박수를 치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그거를 저는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기쁘죠. 내가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는 여기 오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교회에 와서 앉아 있다. 제가 여러분들 교회에 오시고 야, 이 비에 오셨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그 모습이 너무 반갑거든요. 새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새벽에 이렇게 나오는 분들 보면 얼마나 좋으면 이렇게 나오실까 싶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늘어갈 때마다 우리의 삶은 교회 안과 밖을 구별할 필요가 없는 자연스럽게 간격이 좁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아야 할 것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위험에 직면했을 때도 나오지만 어떤 나와는 아주 간격이 넓은 대상을 볼 때 경외심도 두려움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나와는 견줄 수 없는 대상 앞에서 가지게 되는 경외심을 뜻합니다. 바울이 이 단어를 일부러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덕분에 우리는 이 단어를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그렇게 낯설지는 않은 것이죠. 이 단어가 낯설지 않은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셔서 천벌을 받고 내가 금방 죽으면 어떻게 할까? 또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대상,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시는 분, 나는 이 찰나도 감당을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 같은 인생들을 다 책임지시고 완결시켜 주시는 분, 그러면 내가 감히 사람으로 치면 눈을 마주 볼 수도 없는 대상이죠. 그런 분이 나를 향하여 표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받아주시면 나는 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하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호흡을 맞추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수고와 우리의 수고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의 수고는 하나님의 수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팔을 뻗어주시면 그 팔을 받아주는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팔을 받아들이는 것은 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된 것을 잘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파가 말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을 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려면 구원받지 못했을 때보다 사실은 더 긴장감 있게 살아가야 하는데, 다만 이것은 공포에서 나오는 긴장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서 나오는 긴장감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종이 아니라 상속자로서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영광을 함께 누릴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긴장감은 어쩌면 거룩한 책임감, 더 존귀하게 된 자가 가지고 있는 책임감 같은 그런 것이죠. 자, 우리가 보통 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이 나라에 대한 책임감을 크게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우리가 갑자기 국회의원이 된다거나 지자체 단체장이 된다거나, 갑자기는 아니겠죠,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이 되었다 하면 여러분 긴장을 안 하겠습니까? 긴장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 자리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긴장감을 가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긴장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걸맞는 긴장감,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의 또 다른 이유입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13절 보십시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말 성경을 번역하다 보면 항상 빠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로는 가르입니다. 가르, G-A-R인데 이게 왜냐하면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문장을 읽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입니다. 인데 이쪽 그 표현은 반대로 되어 있어서 왜냐하면이 뒤에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말로 번역하기 그러니까 꼭 번역할 때 보면 왜냐하면을 빼고 해석을 합니다. 13절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이고, 이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설명까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볼 때 안 볼 때, 의식될 때 아닐 때를 구별하지 않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런데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안에 둔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가지도록 만들어 주신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우리도 원하게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둔 소원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걸 나도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철이 들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식들도 키워보면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헤아려 가면서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자기도 기뻐하게 되죠. 그래서 어릴 때는 나는 나중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 거야, 출세하고 성공할 거야, 이러던 자식도 어른이 되고 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실까? 이제 연로해지신 부모님의 마음을 좀 편하게 해드리려면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이런 걸 이제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철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허락된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에 우리 같은 인생들이 구원받고 채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 일에 대해서 소망이 생기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시면 우리한테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누군가를 보면 사랑하고 싶어지는, 누군가를 보면 따뜻한 마음이 생기고, 원수를 보고도 사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만나면 복음을 전하고 싶고,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고,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면 좋겠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한 명이라도 더 살려 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좋겠고, 이게 원래 인간에게 있을 마음은 아니지요. 죄에 물들어 있는 인간이 육체의 제한을 받아서 자유함이 없다고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그런 인간들이 이런 마음을 스스로 품는 것은 안 됩니다. 가끔씩 그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겠죠. 측은지심을. 하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나라에 들어갈 한 생명 한 생명을 위해서 이 마음을 꾸준히 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게 우리의 바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바울이 써놓은 편지에서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전부 이런 마음입니다. 바울이 너무도 훌륭한 사람이라서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시고 바울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고 바울을 새롭게 하셔서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소원으로 가득 차도록 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또 열심히 써가면서 감옥에 갇혀가지고도 권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은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게 정상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게 아니라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것들을 우리도 소망으로 알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과 호흡이 잘 맞게 됩니다. 이게 맞아지면 맞아질수록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정말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웃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려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여기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나에게도 너무 기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바람이 커지면 여러분은 기회가 생길 때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할 것이고 그들을 교회로 어떻게든 데리고 나와서 구원을 받게 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우리가 이단들처럼 술수를 써가지고 특별하게 꼬임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온전히 전해서 이 사람을 살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호흡이 잘 맞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수록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은 주의사항입니다. 14절 보시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를 보려면 조금 번거롭지만 구약 성경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6장입니다. 구약 성경 223쪽입니다. 민수기 16장. 성경에 이 책갈피 줄이 두 개니까 여기 하나를 딱 우선 연결을 해 주시고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망과 시비 그러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제일 먼저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원망이라는 단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원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원망입니다. 원망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공귀스몬이라고 하는데 이게 불평을 품고 수군거리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무언가 불평할 것을 가지고 있어도 대놓고 원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요. 그래서 불만을 품고 수군거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렵기는 하지만 마음에 불만이 가득하게 되면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며 자기들끼리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불평에서의 수군거림은 결국 작당, 당을 짓는 일을 하게 되고 이것이 시비가 됩니다. 이 시비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한테는 못하죠. 그러면 시비의 대상은 하나님의 종에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종다울수록 더 시비를 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라는 말은요, 이거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냥 250명을 모은 것이 아니고 지휘관 250명을 모았다는 말은 사실상 이 사람들이 다 둘러 엎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구테타를 거의 한 셈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일 먼저 나오는 고라라는 인물은 레위의 증손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르우벤의 후손입니다. 그렇다면 레위의 증손 고라는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죠.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 대신하여 섬겨주는 사람입니다. 결국 고라의 반역은 레위 자손의 반역이죠. 모세는 그들에게 너희 레위인들은 분수에 지나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구별하여 성막에서 봉사하게 맡겼는데 작은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하나님과 거리가 더 가깝도록 했는데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자, 그러면 이제 왜 그들이 반역을 했는지 나오죠. 고라는 제사장의 직분을 원했던 겁니다. 왜? 자기가 레위 자손이니까. 제사장의 직분은 레위 자손의 것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은 루벤 혈통입니다. 루벤은 장자이죠. 이스라엘에서 장자의 혈통을 말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루벤보다 요셉이 훨씬 더 주도성을 가지고 있도록 다 되어 있지만 그래도 순서는 루벤이 1번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사람을 보내서 불렀더니 거부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13절 14절을 보시면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14절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왕이 되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반기를 든다. 이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들이 이 민족을 주도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의도가 보이십니까? 레위인들은 그들이 제사장의 혈통인데 왜 모세에게, 모세는 엄밀한 의미에서 그들과는 다르지요. 이집트에서 자랐고 광야의 생활을 했지요. 그들과 늘 함께 있었던 인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통성을 이야기하면 레위와는 또 다른 레위 그 후손에서 그대로 내려와서 자신들의 것들만 하는 것과는 다른 입장이죠. 그런 모세에게 왜 영적 주도권을 내주느냐? 르우벤은 그들이 장자의 혈통인데 왜 모세가 통치권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는 중인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위치를 확보하고 자신들의 권위를 드러낼까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보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께는 감히 원망을 터뜨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종을 공격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안목으로 보면 이 과정을 그대로 겪게 됩니다. 민수기는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되면 그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망과 시비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적인 것들을 연단받을 때만 있는 일이 아니라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항상 있어 왔던 일들입니다. 구조도 똑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 들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종을 향해서 시비를 거는 것이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니까 마귀는 반드시 그렇게 일을 하겠지요. 그렇게 해서 모세에게 시비를 걸었고 또 바울에게도 그런 식으로 고린도 교회나 이런 사람들이 바울에게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줘가면서 시비를 걸었지 않습니까? 이들의 결과는 좋을 리는 없습니다만 제가 지금 굳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할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다른 목적들을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과 시비를 가지게 된다는 것,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하나 이상으로 존재하게 되면 그것이 당짓는 일이 된다는 것, 이게 무서우니까 이걸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 주의를 하는 이유는 다른 교회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주의를 주는 것이고 어느 교회든지 이러한 일들이 역사 속에는 한두 번씩은 다 있습니다. 사람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주의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일이 없도록 어떻게 하면 될까? 간단합니다. 내가 안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거 신경 쓸 필요 없고 내가 안 하면 당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해버리면 누군가가 나 같은 사람이 한 명만 더 생기면 당이 지어지고 내가 안 하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는 일입니다. 자, 15절을 보십시오. 오늘은 15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자, 먼저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바울이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희는, 빌립보 교인들은 흠이 없고 순전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흠 없는 자녀로 살아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바로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흠 없는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순전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추어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때가 안 묻은 것 같은 순진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옛날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예수를 믿고 있는,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 약삭 빠르고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당을 잘 짓고 이러면 곤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봅니까? 세상 사람들은 되게 좀 이렇게 표현해야 될지 좀 웃깁니다. 본인들은 착하게 안 살면서 우리한테는 엄청 착하게 살아라고 요구합니다.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더 이상한 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하면 우리는 아니다라고 말을 못 합니다. 쩔쩔매고 거기에 맞추려고 그럽니다.
왜? 바울이 오늘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자도 그리스도인이 이래야 한다는 걸 알고 있고, 하나님을 자기는 믿지도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이 정도 기준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사람들은 요구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대로이죠.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흠없고 순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자들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남들이 보기에는 좀 어리석어 보여도 때가 묻지 않은 그 모습, 예전에 묵은 때가 잔뜩 있던 인생도 그러한 묵은 때들을 다 버리고 옛날에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필살기들을 전부 내려놓고 좀 바보 같은 모습으로, 좀 손해보고 당하는 모습으로,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는 또 거부를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에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이 말에 동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착하고 순전한 것이 맞습니다. 바울이 세상 물정을 몰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진한 사람이라 가지고 이렇게 순진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바울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결국 그와 같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정말 어렵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싫지는 않지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이게 전혀 싫지 않습니다. 잘 못할 뿐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좋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어렵고 부담스러운 것을 알면서도 이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못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들을 메워주십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는 점점 더 성숙해져 가고 이와 같은 삶이 익숙해져 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처음에는 참 안 맞는 옷 같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의 몸에 딱 맞는 옷 같은, 맞춤옷 같은 그런 인생이 되셔서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마다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리스도와 닮은 그런 인생, 우리가 바울을 보면서 참 이렇게 살았으면 그리스도인답다라고 말하겠다 싶은 그런 인생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답게 하루하루를 채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흠없고 순전한 모습으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우리에게 익숙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부족하지만 죄 가운데 늘 있지만 나아지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조금씩 성장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순전함으로 채워지고 더 성숙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사오니 앞으로의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영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하루하루의 성장과 성숙이 있게 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만 기쁘고 보람 있고 은혜 누리는 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우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귀히 여겨주시기에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전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지만 기쁜 일이 되게 하시고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분투할 때에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때까지 조금씩 더 자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서로의 앞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모든 일들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나와 있습니다. 유치부 아동부는 7월 18일과 25일 주일 오전에 예배 시간보다 좀 더 빨리 모여가지고 프로그램을 하고,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 다 지켜가면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는 2주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중고등부는 토요일로 예정이 되었었지만 이것도 역시 주일로 변경을 해서 할 거라고 그렇게 알려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전과 같은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하기 어렵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러는 중에도 신앙적으로 훈련하는 법을 우리 교회학교의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가 잘 배우고 익히면서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신앙 훈련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경 읽기표 오늘도 하나 받으셨습니까? 오늘 바깥에 있습니까? 지난주에 이 표를 바꿔서 드려가지고 지난주에 드린 성경 읽기표는 사실은 한 달 만에 일독을 하는 표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 그걸로 일독하시면 훌륭하신 거고요. 딱 한 달이면 일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나눠드리고 주일날 예배 마치고 가져가실 수 있고, 나머지는 주일날 오시는 분들이 드릴 거는 매일 20분 정도를 써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읽기표를 다시 준비해 드렸습니다. 저희의 의도치 못한 실수로 여러분이 성경을 더 많이 읽으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고 은혜를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창식 집사님 장남 승희군 결혼식이 7월 18일 주일 낮 12시 30분 해피데이 웨딩홀 6층에서 있습니다. 네, 날씨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로하신 분들은 건강관리에 힘쓰시고 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스스로를 잘 연단하면서 장마를 또 무더위를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강건함을 위해서 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